3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고 5장은 집에 가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것을 희망 앞으로 끌어나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과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에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그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안병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그릇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 속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죄의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세상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평안케 하시며 복된 삶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 시점에
정결한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정결했던 그 완벽했던 사람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이 기능을 상실한 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이 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것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분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정결한 상태,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상태로 복원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로 나아가는 방법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자체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아이고 그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레위기 읽고 계시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5개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 우리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각자 많이 아파서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쪼크입니다. 어쨌든 쪼크가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물건인 성물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반드시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의 결과가 죄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속죄제 2번, 이제 오늘 속죄제 끝나는 거, 왜 속죄제를 하느냐? 죄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자체를 없애주셨다라는 것은 제사를 이제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 하나님이 속죄라는 거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완벽하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짝이 맞는 게 어딘지 아세요? 신약에 이제 이번 주에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내가 또 도전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디하고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지금 등반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조금씩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할 거니까 내가 히브리서 가서 읽어야지.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 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던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물들을 해결하는 것은 제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게 무슨 죄다? 속죄 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4장을 나눴고 다음 주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1장으로 갈 거예요. 이제 번제부터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나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죄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제는 누가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13절 온 회중이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물로요? 숫송아지로 드려야 된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닌가 봐요.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대로 드리니 그것을 생각하고 끊었다가 뭘 드려요? 숫송아지. 그러면 지난주에 나눴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드렸어요? 제물로? 숫송아지. 똑같죠? 여기 종교 지도자와 온 회중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리더. 오늘날로 하면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동일한 게 뭘 드려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족장이 나와요. 족장은 누구냐면 그냥 여러분 쉽게 해서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리더들, 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드려야 된다. 22절부터 나오는데 23절에 숫 염소를 드려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을 보면 일반 평민들 부르심을 못 받은 이 평민들은 죄를 지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안 드려도 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흠없는 암 염소를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에 염소하고 숫송아지하고 뭐가 비쌀 것 같아요? 숫송아지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한 사실이 있어요. 왜 오늘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왜 평민들과 세상 사람들은 염소를 드리냐? 숫염소와 암염소. 여러분 숫염소와 암염소가 어떤 게 비쌀 것 같아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사려고 그때 이제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하고 어머니는 강아지를 절대 반대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하고 2년 됐을 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성도를 좀 보내주시오. 그때 13명일 때. 그런데 나갔는데 여기 계단 앞에 수건에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그 말티즈 강아지를 제가 여기에서 찬물로 그 겨울에 그때 설날을 지나고 누가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을 안 보내고 강아지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제 키우려고 그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일 때예요. 그 강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씻기고 나도 이제 부풀렀어. 해가지고 교회 뭐 여기 박스에 넣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강아지만 갖고 오면 나는 집을 떠나겠다. 그 할머니가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나는 딴 데 가겠다. 그렇게 강아지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결국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제가 그 강아지가 저하고 이별할 때 마지막에 그 눈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버림받은 듯한 그 전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교회에서 잘 키우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제가 문을 열으니까 막 쫙쫙쫙 들어왔어요. 정말 순했어요. 너무 지금 우리 강아지보다 너무 착했어요. 그런 강아지였는데 정말 친척들 다 뭐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구제해 준 게 저 성무 형제예요. 성모 형제 친구가 공담에 사는데 그 강아지 갖고 싶다 해서 가져갔어요. 가져간 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제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성찬아, 강아지 아빠가 너 대학교 시험 끝나면 반드시 사줄게. 할머니는, 엄마는요? 아 됐어. 아빠가 사줄게. 그래서 이제 영입 한 분이 우리 집에 있는 뭉치 강아지예요. 그런데 내가 이 강아지 뭉치 똑같은 말티즈를 살 때에 이 우리 뭉치가 이제 아기 때 국문동물병원 KG에 있었는데 제가 그 KG를 보면서 지금 그 KT 부장인 문상익 부장하고 맨날 그랬어요. 야, 문 부장, 너 아들이 강아지 갖고 싶다며? 예. 강아지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그래서 이제 가요. KG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75만 원, 한 마리는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말티즈인데 예쁜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는 55만 원, 한 마리는 7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강아지는 남자가 비쌀까요? 여자가 비쌀까요? 네? 강아지는 여자가 비싸요. 남자보다. 강아지는.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송아지하고 염소는요, 시장에 가면 뭐가 비쌀까요? 남자가 비싸요. 강아지하고 반대예요. 우리 애완견으로 키우는 거하고 사실 송아지하고 염소는 식용 아닙니까? 식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비싸요, 남자가.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졸지 마시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뭘 드려요? 더 비싼 걸 송아지를 드려요. 숫송아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더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가짜일 확률이 99.9%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제 제자, 그때 왔던 제자 중에 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목사님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제 제자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는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심하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사업 잘 되지? 너 자녀들 잘 크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매를 때릴 것이다. 채찍을. 그래서 올릴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저주하는 말이.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데 아무런 상태에 변화가 없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거. 왜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 뭐 그들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깨달아야 해요. 아멘이세요? 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 올려줄 때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세요. 저 요즘 그렇게 살아요. 오늘 나의 마지막 하루구나. 그런데 하나님, 저 정말 그렇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오늘 날인데, 그런데요 하나님, 저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로 부흥을 받는 건 정말 저에게 기쁨인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 어머니 먼저 보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하고 제가 갈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것을 하든, 내가 운동을 하든, 내가 뭐 성경을 읽든, 이거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뭐 교회 성도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이거에만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저를 몰입해 가니까 이 영이 얼마나 맑은지요. 얼마나 맑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밤이 되면 제가 계수해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계수하냐. 하나님,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시간이 제 나름대로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린 정말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단번 속죄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천국 가신 우리 삼촌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매년 300명씩 그 환자들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천국 가셨어요. 우리 삼촌의 카톡에 뭐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 그래, 삼촌 말이 맞아. 그때 그래, 삼촌 좋은 시절이 있었지. 옛날에 의사로 그리고 막 아이들 의대 가고 삼촌 잘 살고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삼촌이 막 복흥 침례교회 어머니랑 나랑 개척했을 때 건강했고 좋았지. 그 얼마나 삼촌이 그때로 갔고 정말 그 고통 중에 그 췌장암의 마지막에 죽어서 완치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시간을 주시 않으시고 뇌로 다 범죄, 뇌로 다 이게 뇌로 다 전이가 돼서 마지막 고통 중에 갈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 삼촌이 울부짖었을 때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통증이 있으면 그 의사가 그 병원장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갈 때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결단코 그때로 돌아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미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 그냥 추억으로 잠그시고 지금 있는 사람, 지금 있는 환경, 지금 있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죽음은 천국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삽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13절 시작.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지중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중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어기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부지중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는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계명은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계명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여호와의 계명은 딱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게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는 것을 하면 어긴 거예요. 잘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저는 오늘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지 말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지 말아라로 익숙해진 거예요. 먼지가 묻은 거예요. 때가 묻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 내가 알아. 너 그럴 수밖에 없지. 너 오염될 수밖에 없지. 너 그 죄라는 놈의 죄덩어리 때문에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사 지내. 지금부터. 너 목사야? 숫송아지 잡아다 지내. 중비 지도자야? 너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야? 너 숫송아지 잡아다. 너 네가 국회의원이야? 너 순염소를 잡아다가. 너 네가 평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암염소 갖다 해. 그 대신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제사는 지내야 된다. 이게 지금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인두로 지져도요, 신경세포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살이.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했어요? 아유 참 착하네 이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지옥 갈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중에 이것 정도는 죄가 아니지. 내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또 자두를 사오셨는데 자 자두를 내가 먼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었어요. 살짝 넣었어요. 성도들이 먹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오늘 자두를 사오셨는데 제가 사모님 자두 4개만 나 따로 싸줘. 출근할 때마다 아침으로 하나씩 놓을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얼른 싸셨어요. 성도들을 보기 전에 가방에 넣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지금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정도는 뭐 죄가 아니지. 목사인데 내가 무슨 값수 있잖아. 김명규 집사님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얼른 넣었는데 안 봤잖아. 근데 제가 아까는 그랬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인데 토설했어요. 뭐예요? 자백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죄였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예배가 끝날 때도 당연한 거지. 목사가 뭐 자두 4개 먼저 뭐 못 먹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가요. 그럼 그게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죄에 대해서 막 점점 민감해요. 술 드시고 담배들 피우시죠?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를 막 고통을 줘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나? 내가 복귀해 보는 거예요. 바둑처럼. 그러면 세상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세상에 도둑놈이 있을까요?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유토피아는 안 돼요. 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100%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용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영향력을 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속죄 제사에서요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제단 밑에 피를 뿌려요. 특별히 7절 말씀, 지난주에 나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7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피를 넣어 회당한 물에 담고 소소하게 피성물을 회당한 전체는 내 손을 덮으며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여호와 회당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제사장은 제단을 피를 바르고 그 피는 제단 위에 쏟고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손가락에 피를 손가락으로 주고 제단을 피를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위에 쏟고. 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성경을 막 읽게 하니까 저는 뭐 강아지 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막 몰입하니까 졸지도 못해.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방식이. 자 공통점이 뭐예요? 제단 아래에 피를 뿌렸어요. 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시대의 십자가 아래 흘려진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피가 십자가 아래에 떨어졌을 때 그 흘려진 피, 그 피가 이 제물들이 흘린 피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 저는 오늘 자두를 훔쳤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럼 이거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나쁜 놈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막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 속죄,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예. 자, 다음에 속죄제 마지막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이제 내장을 위시해서 그 배설물, 똥이라고 돼 있어요. 배설물을 어떻게 제단 밖에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뿌림도 있었지만 이제 속죄 제사가 완료되는 것은 그 제단 밖에 가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 밖이 뭐냐면 진영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그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바깥에,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살았을 때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군산 어디 가면 그 이렇게 쓰레기 태우는 데가 있어요. 한쪽에.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태우는 거예요. 저리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피뿌림. 그리고 똥, 이런 배설물, 더러운 것들 다 태우는 건 뭐예요? 정결해지고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헬라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여러분 패션 크라이스트인가? 그거 보면 그 나오잖아요, 계시고. 근데 막 그걸 보면 막 우리가 보면 어디 광교산을 막 지고 가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요, 지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면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예. 작은 언덕이에요, 작은 언덕. 거기를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걸어가시죠. 그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나라 말로 뜻이 뭐냐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영어로 way of suffering. 너무 고통스러운 길.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어디로 가시느냐? 성 바깥으로 가세요. 어디로요? 성 바깥. 아까 읽으신 게 똥을 어디에서 태웠어요? 진영 바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태우시기 위해 성 바깥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요, 그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가는 코스가 여기래요. 그런데 저는 안 가봤지만 내가 인터넷에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는데 거기에 14개 지점이 있대요. 하나, 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관광 가이드가 얘기해줘. 14개 지점. 마지막에 가면 거의 끝부분에 가면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다음에 언제 한번 같이 가요. 성묘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성모가 아니에요. 묘. 성묘교회. 거룩한 묘가 있는 곳. 거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 바깥이었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수원도요, 옛날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다면서요. 지금은 영통하고 광교 사람들이 의시되지만 옛날 기준으로는 저 팔달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요 팔달문 여기 오만동 이런 데는 다 논바닥에 막 그냥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옛날에는 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성 밖, 재물처럼 진영 밖에 가서 태워지셨어요. 재물 태워지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속죄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자기 백성에 여러분이 들어가셨음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셨다는 것에 감격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있다가도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지옥 가셨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예? 이병철 회장님 지옥 가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들의 전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병철 회장은
생과 사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가서 구령을 하기 전에 그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주양리 사랑교회 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정말로 심어져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주의 용사다, 나는 주의 강한 용사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여보, 우리 사모하고 여보, 내가 정말 복음을 엄청 나는 전한다고 전했어. 잘하든 못하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옥에 갈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 성도가 아니죠. 우리 교회 사람 중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여보, 지옥에서 핑계치 못할 거야. 절대로. 왜? 적어도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겠지만 우리가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이 나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어차피 안 가시잖아요. 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선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는 결과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뇌세포를 바꿔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내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금향로에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안 바뀌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며 살아갔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서 벌쩍벌쩍 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